할렐루야.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는 이 탕자의 비유 또 탕부의 아버지라는 비유는 동서 여러 나라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가 하면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세,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와 그리고 탕자인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 또 아들의 생각은 어떤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만 결국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자기의 고난을 인하여 힘든 삶을 사는 그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 몇 구절이 있어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없앴다고 되어 있어요. 이 탕자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나기를 원했던 아들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다는 그 사실이 미래에 자기가 어떤 불안감과 어떤 아픔을 주겠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지혜가 없어서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다 없앴습니다. 그 재물은
본인이 살아가는 미래를 책임주는 재물이었는데 이것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다 쓰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탕자의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잘 간직해야 되겠고 물론 재산도 잘 간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자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바로 안쓰러운 바로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써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궁핍하게 되는 거죠. 탕자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15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탕자가 한 사람에게 붙여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왜 붙여 살까요? 먹을 것이 없거든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붙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아버지 곁에 붙어 살았던 둘째 아들은 탕자인 그는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신세에 놓입니까?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탕자가 돼지를 키우는 곳에, 돼지를 먹는 곳에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나약하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소위 죄인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과거에는 부잣집의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돼지를 치는 그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유매를 먹고 싶었지만 이것 또한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죽을 위기가 놓이는 거죠.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이때 탕자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들어가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데 나는 내가 여기서 품꾼에 대해서 다 먹을 것조차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침 묵상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 위치가 어떤가? 혹시 내가 이렇게 고난과 힘듦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궁핍한 일을 당할 때, 공고한 일을 당할 때 비로소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탕자의 여러분 위대함, 그 탕자에 대해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만 탕자가 그래도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고 싶다.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들어갔을 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기원을 해요. 아버지께 들어와서 한 말 중에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였죠. 그렇다. 너가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냐?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방탕하다 보니까 아버지 집만큼 좋은 것이 없었고 내 계획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보호 밑에 사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에 종들을 지켜서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던 큰아들이 무슨 소리인가 하여 종들에게 물어보자 동생이 들어와자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많은 시간 함께 했지만 제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어찌하여 아버지의 산을 탕진한 그 아들에게 소를 잡아주십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적절한 보상이 없는 그 아들이 아들에게 하소연하는 거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 효자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안 해줬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거론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기꺼이 맞아주는 그런 성품이 있는 아버지였다면 그동안 큰아들에게 많은 은택을 베풀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 그렇죠. 아버지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동등한 입장에서 죄인을 죄인으로 여겨달라는 그런 하소연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뜻과 죄인을 향한 관심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